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 환경이나 삶의 여건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편하고 게을러서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고, 또 진짜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너무 힘들거나 어떤 외부의 핍박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움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너무 게으르고 너무 편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플 때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이렇게 어떤 내 신앙이나 상대방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볼 때에 평소에는 그 어떤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아주 급박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의 진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일이 잘 풀릴 때는 나는 평일에 주님을 평상시에 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을 잘 섬길 것이다. 내가 버는 돈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것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막 큰소리 뻥뻥 치다가 진짜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상황이 급박스럽게 바뀌거나 핍박이나 시험이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왔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앞에 있던 그 모든 고백은 완전히 멀리 날려보내고 지금 내 현실에 찾아온 핍박과 환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다 남자분들은 군에 다 가 보셨겠지만,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군에 가면은 교회 찬양을 인도했던 청년들이나 예배를 인도했던 청년들이나 할 것 없이 이 군에 가면은 이제 상관들의 어떤 그런 핍박과 또 사람들의 수모와 얼차례 때문에 교회에 가기가 힘들어져요. 그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공경에 처할 때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주로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이제 멤버스 트레이닝 MT 있잖아요. MT 가면은 막 술을 막 먹이고 파티합니다. 강제적으로 술을 권하죠. 그때에 교회 안에서는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놓고는 그 사람들 눈치 때문에, 선배들의 어떤 그런 강요 때문에 술을 한 잔 마시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버릇이 돼가지고 술을 권했던 사람보다 더 많이 마시는, 교회 올 때는 성령 충만하는 것 같고 세상 나가면 술 충만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올 때가 있어요. 또는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분들이 강제로 술을 권할 때 있잖아요. 파티한다고. 우리 오늘 고생했으니까 나가자, 한번 열심히 한번 마셔보자 해가지고 부어주는 술을 그냥 거부하지 않고 마시고 막 얼굴이 벌게가지고 교회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다 왜 그러냐? 평상시에는 믿음을 가름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닥쳐보니까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백들 많이 하죠.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진짜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그런 청년 중에 한 분류였습니다. 아수르와 애국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대통일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젊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귀족들이나 왕족들의 아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친 후에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민족 동화 정책을 폈어요. 그냥 다 섞어가지고 같이 이제 잘 살자. 그리고 그들을 활용해보자.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 알죠?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그 은총을 주셔가지고 그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의
어떤 그런 부탁을 받아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높은 지위를 받았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시험의 그 신앙의 불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벨론 왕이 자기의 건세가 혁혁하고 막 대단한 그걸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그 두라라는 평지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좀 떨어진 그 두라라는 그 대평지에다가 높이 30m, 폭 3m 어마어마한 지금 김일성 동산처럼 엄청난 걸 세워놓고는 막 북치고 장구칠 때 절하라고 사람들에게 그냥 강요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상숭배하라는 명령이죠. 이건 뭐냐? 세속적이고 혼합적인 그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금 우상에게 절할 것인가? 그 대왕의 건세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생각하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근데 이 하나님만 섬기고 금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가가지고 몸의 형체가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소멸되고 다 타버리는 펄펄 끓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뭐 일말의 일고의 어떤 그런 거부도 없이 그냥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만약 우리가 불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셔도 뭐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신앙 어떻습니까? 물질 조그마한 것 때문에 주님 배반하죠? 예? 여러분 인격,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주님 말씀 우습게 여기죠? 예? 사람에게 인기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완전히 배반하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예? 이 당시 사람들, 이 세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다니엘은 어디 있었나? 아마 다니엘은 그 당시에 다른 지방에 아마 출장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니엘이 여기 있었더라도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누구예요? 여러분 과연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단의 종이에요? 세상 종이에요? 물질의 종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 예?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냐는 내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시간 가는 대로 일주일 지나고 그냥 예배 가고 왔다 갔다 하면 세상과 짝 해가지고 그런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예? 나중에 그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구덩이 지옥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적당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입에 칼로 대적하신다잖아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 지옥. 아니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펄펄 끓는 그런 시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연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참으로 기막힌 능력을 주셔가지고 한 분이, 그러니까 주님 더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옷 하나 상하지 않고 타지 않고 멀쩡한 상태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에 다니엘을 불속에 집어넣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그 강대한 왕, 대단한 그 천하를 호령했던 그 왕도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생활 지키는 거예요. 그리 해야 믿음 생활 지키는 게 아니고 안 해도 예?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끔씩은 메마른 강야를 만날 수가 있고 가끔씩은 거센 태풍이 불어올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메마른 강야를 가기 때문에 거센 풍파가 오기 때문에 나는 죽겠다.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가면서 원망 불평하다 죽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아멘. 모세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시험과 연단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를 망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축복을 담아오는 그 보자기라는 시련과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열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좋은 것만 왔다고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다 배척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좋든 나쁘든 그리하든 그리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에게 축복을 주시든지 나를 하나님이 떠나시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어떤 상황이 아주 그냥 암울하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과 상관없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식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인생의 손해가 와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냥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환경의 아픔이 와도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누구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하는 불 가운데서 위인을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주옵소서. 아멘. 대단한 믿음이죠.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그냥 지금 김정은이보다 더 했어요. 완전히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죽여버리는 이런 아주 대권력자였어요. 이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벌벌 떨릴 텐데 당대하게 나올 수 있다. 나는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만약에 불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해도 상관없어요. 난 절대로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요.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 왜 이런 것이 가능했던가? 평소에 그의 믿음이 뿌리가 든든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손해를 당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단단하게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 그 깊은 그 마음 속에는 바벨론 왕의 건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거대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건세에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메뚜기보다 못하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세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무슨 공격하고 유혹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레미예요. 벌레예요. 그 모든 건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비하면은 바벨론 왕자의 그 왕의 보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기는 화려하고 금 보좌로 꽉 차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에 비하면은 다 없어질 보좌예요. 다 불에 타버릴 그런 소멸될 보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세가 위대함을 당연히 뼛속 깊이 알았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불속에 들어가 버려요. 물론 스스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거부함으로 인해서 불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은요, 그 당시 일반 사람들, 무무백관이나 그런 장관이나 군인들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패전국에서 잡혀온 연약한 청년 포로일 뿐이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별거 아닌 거예요. 야, 그런데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없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왕 앞에 서는 것도 벌벌 떨릴 텐데 그 왕 앞에서 막 또박또박 자기의 주장을 한다? 그것도 왕이 공 세워가지고 공 막 아주 몇 날을 혹은 몇 달을 공을 세워가지고 30m, 3m 어마어마한 금시장을 세워놨는데 거기다 거부한다?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일반 포로가 아니라 왕의 공로인해 가지고 먹고 살면서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먼저 가서 절을 해야 될 정도로 고마워해야 할 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배반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버릴 각오로, 자기의 생명을 손해볼 각오로 그 펄펄 끓는 그 불 속에, 그 위협을 가하는 그 왕 앞에서 믿음이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변함없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불 속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이들이 이 어떤 신앙을 소유했길래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예수 제일 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평소에 거래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아니했다면 지금까지 자기를 잘 먹여주고 다른 포로보다 특별히 대우해줬는데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부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예? 당장 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요, 일반적으로 평범할 때, 잔잔할 때는 몰라요. 위기가 와봐야 돼요. 거센 풍랑이 와봐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고요한 바다, 낮에 그냥 고요한 파도 없는 고요한 바다가 아닌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캄캄한 어두운 밤이 되어봐야 그 배 선장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운전 잘해요. 배 운전. 풍랑이 와봐야 운전을 진짜 잘하는 것이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시련과 아픔이 와봐야 알아요. 나에게 엄청난 손해와 그런 어떤 고통이 다가와봐야, 어마어마한 위험이 다가와봐야 믿음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난다? 시험을 당해봐야 한다. 특히 이 청년들이 지금 이 믿음의 이 상황을 보면은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통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나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예? 이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우상, 예? 전 세계보다 더 높이 쌓아 올린 그 우상, 전염병이라는 거대한 이 우상, 이 앞에 사람들이 절하잖아요. 그 앞에 벌벌 떨잖아요. 예? 그걸 빌미로 어떤, 예? 국가의 정책이나 혹은 또 이 통제를 받아가면서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뚫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뭘 하잖아요. 고소까지 하잖아요. 예? 심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거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라는 신앙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믿음이 배반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건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적인 신앙이 안 채워지면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로가 아니라 그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시로가 임하면은 뭐 기뻐하고 하나님 날 잘 살게 하면 그때 헌금이나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때야 뭐 비로소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 그때 이것저것 주의 일 할게요. 그것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얇은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면 교회 갈게요. 난 그전에 안 가요. 오라 해도 안 오고. 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몰랐던 이 모든 우리의 신앙,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야 나는 그분이 교회 안 나올 줄 몰랐다니. 그게 다 그거예요. 예.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는. 예. 이게 다 그 지금 드러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를 거대한 우상 앞에 딱 서보니까 벌벌 떨었던 거예요.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은 간구하고 끝까지 기다리는가? 코로나 요거 하나로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전에 몰랐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모든 영적인 삶이 코로나에서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확 그냥 뭐 다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이 심각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게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셔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두 번째 후자의 믿음이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불이 사르지 않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이 믿음을 항상 소유해야 돼요. 불같은 시험이 와도 믿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언덕길을 올라갈 때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나 골짜기에 파묻혀 있을 때나 강약길을 걸어갈 때나 태풍을 만날 때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을 요구하세요. 내가 올 때,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 응답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안 받아도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나요. 그런데 꼭 받아야 믿음 있는 사람은 못 받으면 믿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무서운 그 건세 그 앞에서 예? 자기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 왕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막 야 뭐 이렇게 좀 잘해보자 하면서 회유했지만은 그들은 결코 왕과 함께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냉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끌려왔어요. 뭐 절을 안 한다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니 진짜 그리 할래?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지금 회유하는 정책이에요. 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나팔 소리가 피리 소리가 막 수궁하고 기타 치고 막 이런 소리가 쫙 나와가지고 막 우상을 막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될 때에 그런 소리가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은 좋거니와 네가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불속에 들어가면은 너희들 구원해 줄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내 말 들어. 그 회유하는 거예요. 그럴 때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확고하게 정해졌다는 거죠. 바벨론 왕이 이렇게 서슬프런 눈으로 막 위협을 하거나 온유한 말로 달래보기도 해봤지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절대로 동조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대하여 왕이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결정 났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를 죽이든 말든 내 목숨을 빼앗든 말든 불속에 태우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님만을 섬길 거예요. 예? 이런 이 세 사람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뭘 하겠다는 그런 조건적 신앙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상관없는 거예요. 예? 이들의 고백은 자기 민족을 선택해 주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민족을 선택해 가지고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다윗 왕국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왔던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건져 주신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감사했더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목숨 걸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야 지옥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반하고 배척하고 배교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아군이라 할지라도요 적군에 가지고 항복하고 그 나라 가면 그 적군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무조건 예수 믿어 다 구원받는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수 믿어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고라 자손 편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모세 편에 끝까지 있는 사람이 사는 거라니까요. 아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이 지금 지옥 불 같은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갔던 이 세 청년이 죽었나요? 아니요. 머리털 상하지 않았어요. 냄새도 안 났어요. 옷 타는 냄새도 안 났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지위를 더 높여줬다니까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도 더불어서 주의 은혜에 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보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권세, 이것보다가 이 바벨론의 권세, 이 세상 왕의 권세, 이 세상 문화의 그 어떤 미혹에 훅 빠져가지고 주님을 배교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과 육신을 능히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몸만 죽이는 세상 권력자, 이 세상 마귀에게 그냥 푹 빠져가지고는 이 두려워하는 삶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무릎 꿇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예?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 줄 아의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잔이 내게 떠나가게 하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결국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7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빛과 구원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신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대로 임한 거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신앙 돼야 됩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왕이 억압하고 막 강압적으로 막 너 죽인다 했는데 오히려 왕이 나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였다니까요. 예? 살을 먹으러 왔다가 실족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하시 아니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육체가 병들지라도 사업이 부도날지라도 직장생활이 힘들지라도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순교당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을 지켰는데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현상이 나타나요. 왕이 그러니까 뭐가 바로 눈앞에 딱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그대로 꽁꽁 묶어가지고 옷 입은 채로 옷도 몇 벌 입은 채로 그냥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불이 더 몇 배나 더 타도록 던져버렸어요. 근데 불 속에 뛰어 들어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그 응답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23절에서 25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이 세 사람이 어디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이 예수예요. 아멘. 예? 예수님이 신들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신들이 했는데 원래는 그냥 왕의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예? 선오브 가신 거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을 믿고 불 속으로 들어간 이 세 사람의 그 삶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펄펄 엄청난 그 펄펄 따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놀고 있어요. 그 네 분이 거기서 불 속에서 그냥, 예, 거기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요, 그냥 넉넉히 삽니다. 예?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시지라는 신앙이 안 되니까, 불꽃만 손가락만 대도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조금만 내게 손이만 오면 막 벌러 나가 잡아지는 거야. 아, 큰일 났다.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막 꽁꽁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참,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던 그 이 세 친구,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직접 불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불 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셔요. 아멘. 근데 불 같은 시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거기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와 지금 여러분 동업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업할 것인가는 여러분 그냥, 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와 동업해야 됩니까? 주기고 도덕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동업하면 죽는 거예요. 예?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과 동업하면은 불 속에 들어가도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서로, 저는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세요. 여러분 누구와 동업합니까? 네. 빨리 서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누구와 지금 동업합니까? 예? 진짜요? 진짜요? 리얼리?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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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까지 가세요. 진짜가 되세요. 가짜 싸구리 믿음 갖지 마세요. 주님도 싫어하고 마귀도 별거 아닌 그냥 툭툭 차버리는 그런 가짜는 인생 되지 마세요. 주님이 귀하게 여신이 신앙 돼야 돼요. 예? 마귀 종살이 아주 벌벌 떠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급속히 임하니까 왕이 그 친구들을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그 나온 친구들이 보니까 얼굴도 뭐 그대로 거스르지 하나 없고 물냄새도 없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누구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사람들이 저분의 하나님 난 믿을만해.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이익을 위해 유익을 위하여 막 손해보지 않기 위해 아주 주일날도 일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의 하나님.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갈 손해까지 보면서도 그래 하지 않아도 굶어 죽어도 망해도 상관없이 난 주님 믿겠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의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끝에 구원이 나옵니다. 앞에 찬송이 나오고 중간에 하나님 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이 뜻이에요. 그 찬송은 하나님 밖에 모르는 그들을 통하여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요, 불 속에 들어갈 때 그런 마음 먹었어요. 자기의 생명은 저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저 불구덩이 속에도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 썩은 밧줄에 달려있습니까? 썩은 세상 밧줄에 달려있어요? 아니면은 영생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달려있어요? 어디에 달려있어야 됩니까? 예? 이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그런 피해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졌던 것은 절대적 주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니까요. 예?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불무불에 들어가도 건져주실 거다. 그러나 막 죽어도 상관없다. 예? 그냥 주님께서 불구덩이에 내버려둬도 나는 죽기를 가고 나는 순교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오늘날 그냥 예수 믿으면 직분도 그냥 쉽게 주고 초대교회는요 예수 딱 믿으면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 믿다 크리스찬 이러면 저 사람 죽기를 가겠구나 이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때문에
그런 신앙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그냥 뭐예요? 이번 여기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쭉쭉이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요. 끝까지 믿는 신앙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면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십자가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함을 깨닫고 믿는다면요, 지금 내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어떤 피해를 보고 그걸 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주님으로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 것인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구원.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자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목숨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의 복음 마칠 때까지는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그렇게 죽기를 각오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명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내가 막 저주를 받아 맞아 죽어가지고 완전히 쓰러지니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디에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았던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굴곡이 있는데 물론 심취는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적 자체가 그의 신앙 자체, 신앙의 패턴 자체가 그냥 쫙 그래프로 볼 때 45도로 쫙 올라간 거예요. 계속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는 게 하늘나라고 내려가는 건 지옥이에요. 예, 그래서 지옥은 끝없는 구덩이에요. 그것이 개했나요? 예. 그거 아세요? 끝없이, 무적해. 새카매요. 그래서 우리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영적인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얇아가지고는 뭐 해주시면, 근데 어느 날, 당신 왜 그래요? 뭐, 별로 받은 것도 없고요. 뭐, 그냥 이렇게 살죠. 이런 말이 돼요. 말이 돼. 예? 누가 보기에도 막, 저 사람 신앙 진짜 부러워. 아우, 보기만 해도 막 저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빛이 막 우리 온 세상을 밝혀. 이 정도 돼야 되지. 저 얼굴 보면 뭐 내 마음도 심심하고 어둡고 막 불 꺼진 것 같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예? 주님의 빛이신데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맞출 일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빛이 빛을 잃으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어둠의 이 황당한 그러한 바다를 어떻게 비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목숨 걸고 사명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매맞고 뭐 감옥에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척 당하고 네가 사도냐 뭐 그냥 자존심 상하는 일도 당하고 온갖 아무튼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지만 끝까지 그가 주의 복음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면은 뭐 우리의 삶에 좀 손해가 와도 거기에 우리가 시간 빼앗길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저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내가 더 잘해주면 돼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속상해서 막 믿음 생활하고 막 짜증만 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더 잘해주면 돼요. 아멘. 불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가면서까지 믿음 생활하는데 뭘 못해줘요. 더 잘해주면 된다니까. 아멘. 좀 더 잘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가 얼마나 참 기했겠어요. 예? 저 애들 보니까 세상에 나에게로부터 아무것도 도움을 안 받아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
사람들은 이런 믿음 생활하는 그 사도락과 메산 누구 아벤 누구 메사카 아벤 누구 이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바보 같은 삶이라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부럽습니까? 부러워해야 돼요. 뭐 저렇게까지 무슨 뭐 저런 믿음을, 그건 여러분 신앙이 이미 썩은 거예요. 아주 완전히 그냥 믿음이 완전히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영적인 삶이 그냥 곰팡이 피어버린 거예요. 예? 와, 참 부럽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뭐 바라지 마세요. 저렇게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더 해주면 돼요. 내가 더 양보하면 돼요. 더 내가 이해하면 돼요. 더 봉사하면 돼요. 더 덮어주면 돼요. 예? 한 겹 덮어줬는데 계속 냄새나. 한 겹 더 덮어주세요. 그건 무슨 실수한 것, 허물 더 전하지 마세요. 과거에 저 사람 저랬는데 그걸 전통 삼아가지고 지금도 그럴 거라는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뀔 수 있어요. 아멘. 날로 새롭잖아요, 우리가. 예?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것이 왔잖아요. 주 안에서는 새롭잖아요. 사도 바울 같이 사람을 죽이던 사람도 자기 목숨 걸고 살리잖아요. 아멘. 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있으면요, 절대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거나 사업을 하거나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 술 장사를 하거나 엄나는 사업을 해가지고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눈물 흘리면서까지 막 악독한 그런 업자가 돼가지고, 예, 욕심과 탐욕을 채우지 않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는데 뭐 그런 걸 채우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빈 털털이라도 목숨까지 가져가도 내가 주님 믿겠다는데 뭘 그런 욕심을 갖고 있겠어요. 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 육신의 풍요로움을 막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예, 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자도 될 수 있는 복이 오는 거예요. 예?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정직하고 불법과 이 뭐 어떤 부정과 이걸, 예, 멀리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냐 하면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비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교만했던 하만, 자기가 목이 매여서 죽었잖아요. 맞죠? 예? 나만 장군의 그 재물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예? 예? 그 뭐 나만 장군의 재물을 가져왔던 게하시 문둥병 됐어요. 문둥병. 예?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넉넉한 재물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지위를 높여주시든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든지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거꾸로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다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양식도 없고 과일 뭐 열매도 없고 심지어 바깥은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예. 아무것도 없어. 그리 하지 하실지라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좋은 어떤 조건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하박국의 이 고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아주 극도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기뻐한 거예요. 예?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 거예요. 예? 왜? 주 안에서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많은 분이 내게 안 해주셔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이 지금 중요해요. 이 신앙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마에 오른손에, 예?